1월 19일 수요집회 말씀을 맡은 황예찬 형제입니다. 어김없이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시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의 시간은 작년보다 더욱 빨리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빨리 흐르는데 우리가 허송세월하다가 나중에서야 뒤돌아보면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고 한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주님 배울 날이 날마다 가까워짐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기쁨의 삶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기쁨하면 어떤 성경을 바로 떠올리시나요? 기쁨. 저는 빌립보서가 생각이 나는데요. 빌립보서 하면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빌립보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관점에서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환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유대 백성들 앞에서, 또 총독 벨릭스와 그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마침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 또한 매우 험난했죠. 배가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겨우 로마에 도착했지만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미결수 신부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갇힌 곳은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새방에서 지내는 가택연금 형식이긴 했지만 발에 여전히 착고는 차고 있어야 했고 로마 호송병의 감시를 계속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판결을 기다리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내용에는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 기뻐하라는 권면이 수십 번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태도를 볼 때 그는 모든 상황을 초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형제님의 이러한 형편에 누군가가 처하게 되더라도 그 누구라도 상황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겪은 고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얕은 수준의 어려움이지만 저는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종종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까지 걸리는 시간 차이는 개인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근심 걱정이 전혀 없다 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2년 넘게 전에 없던 특별한 상황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하나님의 손이 치시면 사람의 힘으로 이 상황을 막아보고자 하는, 사람의 힘으로 통제해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헛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교회 집회를 위해 모이는 인원도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눈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사도 바울의 말년의 삶에 관한 오늘 말씀의 본문 주제는 우리에게 담대함에 대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서 쓴 이 편지는 빌립보 성도님들, 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득 채워서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한 말씀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담대함은 사도 바울이 자기 성격상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와 함께한 성도들을 담대하게 했는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만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성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금 상황에서 로마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까지 겪은 고난, 자신의 자유롭지 못한 형편, 사형 판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처럼 자기가 당한 일이나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당한 일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지역의 권위자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은 로마 궁전 경호대 소속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왜 풀려날 수도 있는 사람이 굳이 상소해서 로마까지 왔는지, 그가 누구고 도대체 그가 전하는 진리가 무엇이기에 동족에게 그렇게 지독한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가, 관심을 보인 로마 병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개 중에 놀랍게도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친척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많은 말씀 속 사례들이 바울이 겪은 일들과 또 지금 미결수 신분으로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로 줄곧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산전수전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죠. 그리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가 말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가 드려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 보통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또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을 줄까, 나는 또 얼마나 고생을 겪으면서 이 일을 인내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일단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피어오르기 마련이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압도당하게 됩니다.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빨리 낫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가족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나사로가 내 가족이었으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사로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아끼시는 것 같았는데 왜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지? 혹시 나사로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야, 벌써 나사로가 진짜로 숨이 멈춰버렸잖아.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 나사로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어려움에 대해 금세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확신, 모든 여건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마음을 두려움에서 지키고 최종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문제에 당황하곤 하지만 그 문제에만 몰두한다면 당황을 넘어서 때로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바울 형제님이 가졌던 태도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서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곡 다 아시나요? 시선이라는 찬양곡의 가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훈을 요약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좀 피곤해 보이시니까 제가 잘 노래는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나온 고난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로마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했습니다. 바울의 매임은 다른 많은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고 전합니다. 전쟁에서 장군이 적에게 사로잡히면 그 부대의 사기는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유대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도자 위주로 공격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방법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리더가 잡히면 다른 형제들이 흩어져서 더욱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으면 막을수록 더 멀리 더 힘차게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과 또 그로 인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됨을 목격한 많은 형제들이 더욱 담대함을 얻어서 이전보다 열심을 내어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명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품은 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격려와 도전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지는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매였을 때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뤄서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복음 전파에는 별 영향 없다, 오히려 바울이 없을 때 복음 사역은 더 잘 이루어진다, 잘 풀린다, 이걸 증명해서 갇혀있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목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전해 들어서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지만 이 악한 의도들조차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무슨 방법으로 전파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유치한 시도들 앞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비열한 공격들 앞에서 바울의 시선은 참으로 자기에게 향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향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주님의 일에 향하여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둘째로 구원을 입체적으로 누리는 것이 성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19절에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면은 이것을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번역본에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후 문맥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해석과 번역보다는 이 19절의 단어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성도의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매끄럽게 느껴집니다. 과연 바울은 자신이 석방될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바울의 담대함은 구원의 확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입체적으로 누리면서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치 않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아는 것이다, 이런 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분별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얻는 이것, 그 십자가 사역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놀라운 접붙임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 바울의 남은 자기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나타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듭난 성도가 자기 남은 육신의 생명에 대해 가지는 관점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만도 너무 놀라운 구원이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도의 구원이 여러 페이지로 된 한 권의 책이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첫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한 면만 바라봐도 세상에 전혀 없던 충분히 빛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첫 페이지에서 넘어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페이지가 이렇게 아름답다면 우리는 마땅히 구원의 더 다양한 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또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사는 것이 더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입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 모든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성도에게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복음 듣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천국 가면 될 텐데 거듭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천국으로 바로 옮기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에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20절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재판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져서 오직 자신의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의 목적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해서 썩은 내가 나던 이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안에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그 상태에서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셔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신분적으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의 상태는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인생에 거쳐서 변화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로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주일 예배 후에 오후 2시부터 2층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에 라비아라는 무슬림 여성도 참여하는데요. 매번 자기가 혼자서 암기해야 될 단어를 몇십 개씩 내달라고 하고 다음 한 주 동안 성실하게 공부해옵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공부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 돌 언저리에 된 아기를 키우는 젊은 엄마입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요? 이분은 특별히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있어서 그 열심이 남다릅니다.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한국 국적 취득이 그렇게 까다로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요, 기본 언어 소통이 가능해야 되고 또 한국 전통 풍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한국인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 국가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해야 할 의무, 정말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 자격을 증명할 만한 귀화 시험도 있고 면접도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도 이런 노력을 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영접한 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존귀함을 얻으시도록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입에서 21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이 바울 형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공의로운 불의를 지나도 소멸하지 않을 상급을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깊은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연장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생각이 거기서 그치면 그날 그냥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더라고요. 이 생각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왜 연장시켜 주셨을까 하는 데까지 진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별들이 항상 일정한 궤도로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반드시 뜻이 있다면 오늘 나의 심장이 하루 더 뛰게 하시는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이 더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다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더욱 현명하여져서 이 땅에서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더 기회를 주실 때에 이 땅에서 노후 대비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 현명하게 계산하면서 준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남은 삶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한 면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가 썩지 않은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조각가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 시민의 합당한 모습으로 디자인하십니다. 우리 남은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람에게 그 무엇이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 권세의 종이 돼서 한평생 매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으신다면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저와 인천 송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토록 풍성한 구원의 여러 면을
삶 가운데서 입체적으로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담대히 서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마지막으로 고난의 가치를 아는 것이 성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성취될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했는데 바울 형제님은 마치 함께 싸운 어떤 부대장이 다른 전장으로 옮겨가면서 그곳에 남아 전투를 이어가야 하는 자기 부대원들에게 마지막 정신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준동해서 교회를 거세게 대적하는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나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군은 힘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아군은 힘을 나눠서 따로따로 적을 상대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각계격파당해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 앞에서 반드시 한 마음으로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지키고 바른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친하게 지내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수준의 일상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의 군사 명령을 우습게 여길 수 있을까요? 큰일 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엄한 군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명령을 진지한 태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 방법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통해서도 대적자들의 방해와 함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계획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통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를 보이고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증거로 삼게 됩니다.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 담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달아주시는 명예로운 성도의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핵심은 29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이며 영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면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십자가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난도 자신의 몫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전혀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위협을 받으면서 풀려났지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은 이후에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싸운 그 싸움과 똑 닮은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리고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도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숨김없이 다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고난당한 것들을 감추지 않고 성도들에게 다 알게 했고,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길도 바울 사도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머지않아 자신들의 몫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다가왔는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당하면 파악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두려움은 당장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은혜이고 영광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고난조차 최종적으로는 성도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능히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담대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시선이 주님의 뜻에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자기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자기의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일에 시선이 집중된 사람은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입체적으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 구원의 요소이지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사역의 전부는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성취해 가십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릴 열매들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삶 가운데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떤 일에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의 가치를 더 자세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고난의 영광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이 우리에게 기습 공격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 코스가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성도님들이 고난에 대해 담대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담대함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명예로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방금 제가 읽은 이 말씀에서 어떤 분위기를 느끼셨습니까? 저는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느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발에 착고를 매인 채로 꼬박 2년을 지내면서도 암울하게 무기력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전도자는 매였지만 구도자들이 전도자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자기 상황과 재판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를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과 주님의 뜻에 고정될 때,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인천 송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요즘처럼 불확실하고 언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담대함을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